본문이 좀 긴데 중요하니까 그래도 다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이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너에게 갚아 주시리가 아니고 나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다윗이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지도 않은 히브리어 실력이지만 헤시브 아도나이 리토바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유행가도 뜻도 모르는 것 많이 외우는데, 이거 한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는 그 말이 헤시브, 그가 돌아오실 것이다,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아도나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님께서 나에게 토바,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받은 복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아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조상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 다윗도 어느 것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를 수금 타는 자로 부르고 그의 무기 잡는 자로 불러가지고 왕궁에 들어가 또 골리앗을 무찌른 가드 사람 큰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그걸로 좋았는데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도망다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생에 아마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그 다말을 속여가지고 강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이복 동생이었던 또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형 암논을 죽이고, 가정에서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 또 형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좀 도구 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왕위를 빼앗아서 반역을 행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올라가면서 골짜기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이렇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이 가서 결국에는 죽여가지고 이제는 반역이 다 진정되는, 반역이 이제 끝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아들이 죽었는데 기쁩니까? 아들이 죽어서 이 다윗 왕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반역했던 아들이지만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는 것이 바로 18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그 가담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뒤돌아서서 이제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마하나임에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 오늘 주보에도 세 부류의 사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셨고 다윗도 나도 선으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본문 말씀은 16장에 있습니다. 16장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16장 12절 누가 한번 찾아서 공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피난길에 나를 반역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피난하는 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장소였던 바울임에 이 사울의 지파, 사울의 친족이었던 그 가운데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악을 행한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저주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장수가 저 죽은 개 같은 사람 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나의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늘 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에게 저렇게 명령하셔서 저렇게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너는 가만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여 나에게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과연 이루어졌는가? 한번 오늘 본문 19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16절로 17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시므이가 전에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행악한 자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다윗 앞에 굴복하고 또 여기 시바도 함께 나왔는데 18절 말씀해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우리 성경에는 개정에는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그랬지만 사실은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선이 여기는 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새로 돼서 잘 알아듣기 쉬워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선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시바를 통해서 또 시므이를 통해서 와서 엎드리게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사악하다고 하고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굴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교회에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잘못을 안 했거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을 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주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대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시바 종도 오고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오고 시므이도 와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대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원수라도 반드시 굴복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자기의 죄를 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니까 여기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번역에는 주님 뜻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되옵소서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르의 19장 21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저주했는데 이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네가 무슨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라고 한 거면 그 형인 요압 장군에게도 말한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나 군사들에게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잖아요. 누가 선으로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는데 다윗이 오늘 시므이를 죽인다고 하면 누가 그 악을 갚은 것입니까? 자기가 악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사울 왕이 승리했을 때에도 사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또 요나단도 전쟁에 승리한 후에 맹세했었지만 죽인다고 맹세했었지만 백성들이 또 이렇게 그를 인정해주고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레 아들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인다고 하면 이 다윗 왕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왕권을 회복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왕이 되게 하셨다.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 삼는 사람, 자기 원수 삼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필요 없고, 그들이 곧 굴복할 날이 오고, 제일 먼저, 두려워서 제일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실히 고백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만, 그래,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그랬지만, 결국에 나중에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왔지만, 제일 나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 대적이 돼가지고, 또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또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롱하던 사람, 저주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고난 가운데 있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무비보셋. 시바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바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이 은총을 베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왕손이었죠. 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리가 저는 사람이 도망치다가 다리가 저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이 내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시바에게 물어보니까 시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 두고서 아들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은총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칠 때 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울며 나올 때 이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고 이 시바만 와가지고 나왔길래 왕이 어떻게 해서 너희 종 무비보셋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손자인 나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바가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 그 무비보셋의 밭도 가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비보셋이 오늘 이제 다윗이 황궁하는데 요단강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다윗이 사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는 사람, 또 배반했다고 내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그렇게 큰 은총을 베풀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종 시바와 함께 왜 네가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9장 나온 행색부터 1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데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이 위생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게 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신은 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종인 시바가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속이고 왕에게 모함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발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것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나 사랑했던 며느리나 또 사랑했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원수였던 사람들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30을 주고 팔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슨 무비보셋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했다는 말은 없고 실수는 했지만 그래 그러면 시바 네가 밭을 다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것을 감찰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섣부르게 판단해서 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줘버린다고 하면 무비보셋을 만날 때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오해가 풀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왕의 처분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무비보셋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사울 집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되면 이 왕이 바뀌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또 반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야말로 사울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이야말로 비록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반란이 사람들이 일으킨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나는 다 죽을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비록 내가 다리를 절어서 못 나갔지만 그건 내가 불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의 처분대로 번역되었지만 여기도 왕의 선하신 대로 왕의 선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뻘쭘해요. 그래서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좀 아쉬워요. 왜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그 시바에게서 빼앗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리고 바꿔서 어떤데 내쫓아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리의 날이고 또 지금 시므이나 또 이런 시바나 다 이스라엘 집하고 사울의 집하고 1000명이나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본문에 이 다윗 시바가 정말로 무비보셋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서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지 아니죠. 다윗 왕이요. 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하고 내 이 시바 종에게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는데 억울한데 그 밭을 나에게 다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30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30절. 무비보셋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윗 왕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는 밭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은데 그냥 그 전부를 그 시바가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준 재물이나 또 영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으로 갚아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또 모든 사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를 원수 삼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배반하고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마음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다윗은 원망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남을 경솔히 판단하지 말고 또 남이 나를 따돌린다. 남이 나를 따돌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떠나서 또 스스로 따돌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고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저렇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로 될까요? 안 돼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다윗처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으로 갚아주시고 오늘과 같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또 이렇게 영접을 받고 마음 편하게 하잖아요. 요단강 마음 편히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은 무슨 혈육도 아닌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공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 바르실레 31절 말씀부터 있는데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바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나이가 몇 살이라 했습니까? 그 밑에는 80세라 그랬습니다. 밑에도 있고 32절에도 있는데 80세. 오늘날에는 80, 90 되는 분도 있지만 이 고대에는 호환마마 무슨 글 있을 때는 80세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70, 강건하면 80.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를 주셔가지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글림 사람이었는데 길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피난할 때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내용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과 함께 이르렀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구도 없고 또 없었을 텐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17장 28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서 다윗에게 도와주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는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막 이렇게 기록을 적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적어 놨을까요?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리시는 가루 가라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까? 뭘 떡과 고기를 누가 갖다 줬어요? 네, 까마귀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줬다. 거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누가 까마귀인 거죠? 바르실레가 까마귀였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것 여러분 요즘 근래에 먹어본 거 있습니까? 밀가루 볶은 시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한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출세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29절 하반절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백성들도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걱정해 주시고 그들이 참 배고파 시장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개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했다 그랬습니까? 바르실레를 통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르실레를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32절에 큰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에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라고 안 되어 있고요.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큰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나만 장군, 그 주인 앞에서 큰 사람이다. 큰 사람. 크니까 권력도 있고 힘세, 용기, 장수지만 또 부차적으로 부도 있었겠죠. 또 큰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그 2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큰 사람. 뭐가 큰 사람이냐? 업에 있어서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런 어디서 도망다니다 무슨 요즘에 주인의 종이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놈인가 보다 하면서 얼마나 멸시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잘 수습을 하잖아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자신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가서 도와주었고 이 나발,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은 강팍하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갚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오늘에는 이제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이렇게 함께 도와서 공개했다 그랬습니다. 큰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또 큰 사람은 아닌데요.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1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두음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데 간음하고 강간하고 우리아 안에 바세바 강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부자 그놈은 죽일 놈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가 이 12장부터 지금까지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자였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죽을 자다. 나도 우리아도 죽이고 충신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도 간음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도 죽을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와서 그렇게 용서를 빌 때 그래 오늘은 승리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오늘 그를 죽이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했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황궁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터인데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노인 80세의 노인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산의 진미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랬더니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다 같이 한번 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5절로 36절. 35절로 3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 나이가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조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뭐 그런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내가 음식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소리 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야, 내가 자식들한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는 게 자식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아버지와 다윗에게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나발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위로받을 데가 없었겠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나발은 것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조롱했는데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 비록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다윗 기대가 언는지 모르지만 아들같이 이렇게 대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고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왕이 황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바로 앞에 17장인가 보면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기 죽은 거다, 자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큰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김함, 이름이 김씨가 아니고 하여튼 김함인데요.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종일 수 있다 그러지만 보통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아들을 출세하기 위해서 왕의 처분대로, 여기 왕의 처분대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도 왕의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왕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들에게 베푸소서. 가서 뭐 하자는 거죠? 내 아들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 그거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는데 자기 것을 아끼지 않냐고? 그거 아니죠. 내 아들이 가서 왕을 가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는 말이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38절 왕이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여기 다윗 왕이요 김함이 함께 건너가겠다. 그래 좋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가는데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이 말도 사실은 위에 왕의 처분대로라고 번역했다면
너의 처분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또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사람도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랬더니 다윗 왕이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요단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의 고난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 만나는데요. 이런 이 세 부류예요.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또 사랑했는데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또 오해하는 사람, 또 사이좋게 또 서로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다윗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나도 선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안 갚아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겠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다른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서 성경에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 다스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더 하늘에 올라가서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다윗이 나도 하나님 그 베푸신 선으로 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참 좋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또 악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멀어지는 일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오늘 기도한 것처럼 16장에 기도한 것, 그래서 16장에 기도한 것을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16장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선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왕의 식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베푸시는 날에 선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실레와 같이 어려운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또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